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의 값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지만 나중에 그가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할 정도가 된다면 그가 그 땅을 판 그 해부터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뺀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이전에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땅은 희년에 땅을 산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로 되돌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도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그는 집을 판 지 1년 이내에 그것을 물을 수 있다. 이는 1년 이내에는 그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도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사람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도성 밖에 위치한 마을의 집은 들판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것은 물을 수 있고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돼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도성들, 곧 그들이 소유한 도성들에 있는 집들을 항상 물을 수 있다. 한 레위 사람이 무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한 도성에 있는 집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도성 안에 있는 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성에 속한 초지들은 팔 수 없다. 이는 초지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됐다.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어제 주일을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땅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땅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땅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은 곧 그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땅에 살게 하고자 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며 다스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곧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기에 그들은 지금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토, 즉 토지입니다.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땅에서는 법치와 통치의 활동이 일어나고 그 땅에 속한 국민들은 그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즉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어떤 영적인 공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또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그들 마음대로 그것을 물질적으로 욕심과 탐욕 가운데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의미를 바라봤을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적용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나에게 허락한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 나의 일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